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구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광고를 좀 추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일주일 동안 있는데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계속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 함께 모여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할 때는 가능하면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한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침에 너무 일찍 가기 때문에 일터에 가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또 교회에서 간단한 아침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보다 더 일찍 가시는 분들은 또 읽으면서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책을 선정했습니다. 그것을 이북으로 리디북스에서 리디북으로 여러분 같이 보시면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 안내를 받으셔서 여러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일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컨퍼런스가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거든요. 이 컨퍼런스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헌신이 또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칼럼을 썼으니까 그 칼럼을 꼭 읽어보시고 나는 어떤 부분에 같이 사역을 함께 할까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사역 헌신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헌신하며 어떻게 한 해를 보낼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역 헌신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은혜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을 헌신할 것인지를 여러분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이 말씀을 듣는데 좀 은혜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하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또 우리가 사역을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특별한 시간을 제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학생부가 캠프를 하느라고 우리 교회 예배당 전체를 다 사용을 하면서 아주 신나게 캠프를 했습니다. 내 예배당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 뛰어다니고 얼마나 즐겁게 캠프를 깼습니까? 우리 학생부 우리 부모님들 학생들 많이 변했나요? 안 변했나 보네. 많이 변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아주 소망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신앙이 대를 이어서 잘 전수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아시다시피 우리는 예전에 이 교회 건물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장소를 사용해서 지금 넓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장소가 있는 걸 감사하고요. 올해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요, 우리가 땅을 더 구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부족한 부분들, 주차장도 부족하고
글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지금 우리 건축위원회와 함께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여러분 같이 동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곽인순 목사님이 예전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 건물이 없을 때 교회 예배당 건물이 없다라는 것은 사역의 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역의 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것이라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역을 해 오셨는지 우리 교회에 간단한 통계를 제가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잠깐 도표를 보겠는데요. 첫 번째, 목장에 대한 도표입니다. 제가 보통은 2002년도 제가 개척할 당시부터 목장 하나부터 보여드리는데 이미 작년에도 보여드리고 했으니까 2013년도에 부터 목장이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에 대한 도표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21개의 목장이었었는데 이제 매년 이제 몇 개씩 목장이 성장을 하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40개 목장이 됐죠. 그리고 올해 몇 개의 목장인가요? 41개의 목장입니다. 그리고 3개의 목장이 없어졌고, 그리고 2개의 목장이 미안합니다. 2개의 목장이 없어졌고 3개의 목장이 분가를 했습니다. 매년 우리는 이런 비슷한 것을 경험을 하죠. 없어지고 또 다시 분가하고 하면서 결론은 계속해서 목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1개의 목장, 제가 목장을 처음에 시작을 해서 목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목장에서 헌신하고 수고한 우리 목자 목녀님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통계를 이제 냈을 때 그 통계도 여러분 보면은 2013년도에 270명에서 이건 어린 아이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290명 이렇게 조금씩 계속 늘어서 2018년도에 350명 가량이고 올해도 358명, 이제 비슷한 숫자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성장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0명 수준에서 변화가 없는 것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이제 다른 교회로 또 가신 분들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영혼 구원은 계속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통계는요, 이제 세례 받은 자의 숫자에 대한 통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26명이 세례를 받았거든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영혼권에 집중을 하고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명이 이제 예수 영접 모임을 참여를 했는지 그 예수 영접을 하신 분이 43명이 이제 예수님을 새로 영접을 하고, 그리고 이제 26명이 세례를 이제 받게 된 겁니다. 그 가운데 6명이 이제 허그식으로 이제 처음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세례도 받고 생명의 삶도 하고 확신의 삶도 마치면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기로 결단한 허그식이 또한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삶 공부를 계속해서 해왔는데 삶 공부가 올해 개설된 과목은 저기 하나가 빠졌어요. 여기 말씀의 삶이 하나가 빠졌는데 양쪽 기둥으로 2개 이렇게 서 있는 그 도표는 생명의 삶하고 확신의 삶입니다. 확신의 삶은 제가 계속해서 매년 생명의 삶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많은 숫자가 생명의 삶에 참여하고 또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제가 전반기 후반기 딱 2번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지금 시작하게 되는 생명의 삶에 여러분 이제 참여를 못하게 되면 후반기 늦게나 이제 한번 생명의 삶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생명의 삶을 제가 한 번에 2차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삶 공부를 개발할 여절이 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이제 제가 스스로 공부하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너무 일주일에 2번, 3번 이렇게 삶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삶에 많은 에너지를 사실 쏟았던 것을 제가 생각을 해서 올해는 2번 정도만 생명의 삶 할 예정이고요. 우리 교회는 확신의 삶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30 몇 명이 했다라는 것은 목자 목녀님들이 지금 맨투맨으로 얼마만큼 열심히 확신의 삶을 가르쳤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뭐 이제 새로운 삶 그리고 경건의 삶 다 필수 삶 공부죠. 이제 필수 삶 공부 중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삶 공부 과정은 여러분 우리가 평신도로서 지속적으로 제자로서 훈련받고 또 목자로서 안수 목자로서 준비되기 위한 그런 과정의 훈련 과정입니다. 선택 과목으로서 예비부의 삶이나 말씀의 삶이나 또 올해 제가 지금 계획하는 것은 복음의 삶입니다. 제가 가르치기보다는 목자와 함께 처음 예수를 믿는 분이 기초 복음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삶 공부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그 준비했을 때 얘기니까 일단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너무 저한테 닥달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이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 우리가 이 얼마만큼 영혼을 구원했는지 그것이 우리가 이게 통계를 통해서 그래도 수정교회가 영혼 구원에 힘쓰고 있는 교회다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통계를 내는 거예요. 저는 산수를 잘 못하거든요. 수학도 잘 못했고. 그런데 통계를 내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어느 단계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명령을 정말 잘 수행하고 있는가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 내가 정말 내 신앙 상태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여러분 통계를 내보고 수치를 내보면은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역 헌신 주일인데 이 사역 헌신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수정교회에 지금 우리가 뭘 내가 지금 헌신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정교회 사역에 헌신해야 될 것은 3가지 기본적인 것 3가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3가지 구조가 목장사역, 목양사역에 대한 거고, 둘째가 교회 연합사역이고, 세 번째가 교육사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양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 목양사역은 수정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다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여서 이루어가는 사역인 것입니다. 수정교회는 바로 이 목장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영혼구원의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목장을 여러분 하고 있을까요? 매주일 모여서 목장 모임을 왜 하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너는 목사가 되라 이렇게 이제 하셔서 저는 당연히 목사가 되는 줄 알고 성장을 했지만 교회에 대해서 어렸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담임이니까. 그러나 이제 성장을 하고 제가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지? 왜 교회를 다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왜 이렇게 영혼 구원에 관심보다는 다른 것을 위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뭐 등등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이런 가운데서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러다가 도피해 온 곳이 시드니였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목회에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저에게 목회를 하게 하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됐고 또 이 자리에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모든 교회 활동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또 예배 드리는 것 신앙생활의 그것이 주 목적이에요. 예배 일주일에 한번 딱 드리면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의 신방과 소수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으로 교회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초대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교회의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교회들이 있다 보니까 참된 사귐이 어려워요.
주일날 한번 이게 얼굴 보면서 교제하고 또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참된 사귐이 어렵고요. 또한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기신자 중심의 신앙생활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신자 전도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있는 사람들끼리 다른 데에서 이제 옮겨오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득권이라는 것이 생기고 직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어린아이나 학생부나 청년부나 다 마찬가지로 텃세가 있어요. 제 아내를 만났던, 제가 사역회에서 첫 번째로 갔던 교회에서 제 아내를 만났을 때 저희 아내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청년부에 소속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득권 때문에. 텃세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이미 있는 사람들 무리 속에 다른 새로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생각은 별로 가지고 있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 안에서 소수가 중심으로 된 신앙생활, 그 틀을 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 교회 안에 울타리에서 그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목적을 이뤄나가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목적인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사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목회하는 목회의 철학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목장이고, 그 목장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생각엔 목양이라는 것은 목사가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누구든지 목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목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평신도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목양에 힘쓰는 그런 교회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양 사역을 헌신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목자와 목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영적으로 완전히 영적 리더십이 준비가 되었고 이렇게 해서 지금 헌신해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자 목녀가 이렇게 영적으로 완벽하게 어떤 것을 요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목자 목녀들을 모아놓고는 제가 얘기를 하죠. 위로도 주지만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훈련도 삶공부의 모든 훈련 과정이 목자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속적으로 훈련 받아간다라는 것이죠. 변화되어져 가고, 그래도 목자를 하니까 저만큼 변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장 사역을 위해서 지금 현재 목자들이나 앞으로 목자로 꿈꾸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최소한 3가지는 결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양 사역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목자 목녀는 섬김을 위한 희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사실은 이 목자 사역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신앙생활이 직분 중심의 신앙생활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내가 어떤 위치에 오르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주님께서 그런 것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처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낮은 자리로 오셔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분의 사역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희생이 그래서 그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의 능력은 희생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그 능력은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우고 우리가 많은 어떤 힘을 가져가지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희생에서 나온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 희생을 통하여서,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서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인 거예요. 그거를 목자 목녀들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래서 목자, 목녀는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이 직분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권위에 복종하라 이게 아니라 내가 도리어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고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서 내 권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잘 섬기고 종이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직분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이제 직분의 자리도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현대 교회에 정말 많은 희생들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것이 처음 우리의 먼저 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요, 희생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교회를 위한 희생이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땅이 됐던 거죠. 한국도 여기까지 나와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가 대형화되고 커지면서 소비지향적으로 바뀌었어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전부이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복받고 은혜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에 국한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소비지향적인 것이죠.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삶을 살아내고 하는 것에 대한 훈련을 사실 우리가 받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목자 사역은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소비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나도 목자 목녀가 돼서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라는 그런 목자 목녀의 꿈을 꾸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 이 목양사역이라는 것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목적. 그 목적이 뭐죠? 영혼 구원에 대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수정교회에서 하는 모든 VIP, 모든 행사들이나 모든 것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VIP,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한 여러분 열정이에요. 거기 초점을 맞추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영혼 구원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건데, 영혼 구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VIP들이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는 거는 좋은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현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주님의 제자로서 변화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은 지금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장 안에서 보고 배우고 변화되어서 다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매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집집이 돌아가면서 하고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그리고 신자와 비신자가 함께 모여서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사람이 마음이 맞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재밌게 놀자는 것이 아니죠. 나하고 때로는 맞지 않은 사람도 있고 나에게는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데, 함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가 삶을 연습하고요, 섬김을 연습하고 사랑을 연습하고, 그렇게 연습하면서 영혼 구원을 이뤄나가는 자리라는 것이죠. 올해부터는 여러분 시니어 목장도 매주 목장 모임을 하기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니어 목장도 목장 모임을 매주, 집에서는 못하지만 여건들이 참 어렵죠. 시니어 되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시니어, 앞으로 여러분 이 시대가 고령화 시대가 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지금 가장 관심사가 뭐냐면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실버타운이래요. 근데 이미 호주는 여러분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가고, 그리고 굉장히 아직은 젊은 교회입니다.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밝기는 하지만 자칫 우리가
시니어 되시는 분들이 이제 나는 할 일을 다 했어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 우리 교회는 늙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그 먼저 가신 분들을 보면서 그 다음 분들이 또 따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는 시니어 위치에 있으신 분들이 모범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 성경학교도 하고 또 학생부 캠프도 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왜 한국에는요 지금 이제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어린이들이 없대요, 하나도. 그래서 뭐를 하냐, 제 친구 목사가 하는데 어르신 성경학교를 한대요. 어르신 성경학교. 네?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나는 이제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전히 우리는 활기차게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활기차게 해야 되는 핵심이 뭐냐면 여전히 영혼권이에요. 더 먼저 구원받아야 되실 분들이 연세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분은 이제 다 끝났어, 이렇게 해서 저분은 그냥 교회 안 오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분이 더 예수 믿어야 되고요. 그분들의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누가 가장 이거에 제일 사역을 제일 잘할 수 있을까요? 젊은 사람들은요 공감대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시니어 위치에 가시는 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자꾸 드는 마음이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서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목장 모임을 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재밌는 목장 모임을 했으면 좋겠어요. 영혼권이 일어나는 목장 모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잠시 목장 모임 하라니까 시간 때우고 가는 그런 목장 모임이 아니라, 집에 가시면 또 뭐 하시겠어요 또. 그냥 교회에 오래 좀 머물러 계시면서 간식도 드시면서 나누시면서 목장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식사 끝난 다음에 빨리빨리 목장 모임하고 가자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목장 안에는 사역이 있습니다. 목장을 잘 하려고 그러면 목녀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 식구들이 잘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목자 목녀들은 자기 사역이 목장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 목장을 이끌어가는 목자 목녀들은 목장 식구에게 사역을 나눠주셔야 돼요. 혼자 하시려고 하지 말고. 말씀 교사 사역이 있고, 찬양 사역이 있고, 선교 담당 사역이 있고, 중보기도 담당 사역이 있고, 사진 담당이 있고, 생일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목장 모임하면서 제일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말씀 담당을,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일 경험이 없는 분들, 처음 예수 믿는 분들 했을 때 그분이 신앙이 성장하는 걸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장 안에서 사역을 다 같이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목자 목녀는 기도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섬김은 결코 오래가지 못해요. 영적인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곽인순 목자님이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먹이는 사역은 딱 1년인데 밥 위의 것으로 섬겨야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밥 위의 것이 뭘까요? 영적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거든요. 사람은 여러분 밥 먹기 위해서 모이지 않거든요. 그러나 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가족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영적인 것을 먹기 위해서 목자가, 지금 신앙적인 연주는 난 짧아도 기도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임이라면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여러분 영적인 사람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도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영혼에 대한 사랑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목자 목녀들은 이번 특별 새벽교회에 꼭 다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큰 파트로는 교회 사역이에요. 교회 사역. 우리는 목장이 연합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이 하나의 작은 교회예요. 이 작은 교회가 연합하여서 시드니 수종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둔 신청서를, 이제 사역 신청서를 보면은 연합교회 사역에 대한 거예요.
이 사역은 여러분들이 수정교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다 사역을 하셔야지 내가 소속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역들이 있는가 한번 몇 가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배 사역이 있죠. 예배 사역 다 설명을 못 드려요. 그러나 중요하게 제가 올해 어떤 거를 초점으로 할 것인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 사역은 예배 준비, 예배 찬양, 미디어, 또 성찬, 중보기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미 사역이 잘 들어가고 있고 이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이 사역에 주로 찬양이나 아니면은 준비나 또 미디어나 이런 다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젊고 실력 좋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일부에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노래방에서 노래할 정도 실력만 되면 저는 찬양팀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훈련은 알아서 시켜줄까요? 우리 김만나 전사님 알아서 시켜줄 테니까. 네? 막 그냥 목이 간질간질하고 그러신 분들은 꼭 해요. 컴퓨터 들어가셔서 게임할 수준이면 미디어팀 들어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난 게임을 잘 못하는데요. 컴퓨터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고 이 실력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중보기도팀 같은 사역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팀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팀이에요. 기도가 계속해서 생활화되고 있는 교회인데요. 그래서 그 카톡방이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를 하는데, 중보기도팀은 여러분 누구나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하는 이런 사역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는 분들은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사역 같은 것도 있어요. 아멘 이렇게 열심히. 네? 우리 교회의 특성은 이제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도 오고, 그래서 우리가 영어 회중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 회중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부나 2부에도 영어를 쓰는 분들이 예배를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통역사역과 번역사역, 이 사역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수정교회는 이 땅에서 영향력을 이제 키워가기 위해서는 점점 이 사역이 커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번역과 통역사역, 이 사역을 지속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확장해 나갈 계획이고요. 훈련을 시킬 계획이고요. 영어 회중도 이름을 바꿔서 올 네이션이라고 바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 네이션, 영어만 쓰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영어 회중 예배가. 그래서 영어를 못해도 참여해서 예배할 수 있는 올 네이션 사역으로 이제 바꿔가게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새가족 사역이 있습니다. 새가족 사역에는 주보를 앞에서 나눠주는 사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가족 사역은 우리 교회 학생들이 참 착하고 하라는 대로 다 해요. 어른들이 안 하니까 학생들이 주르르 앉아서 주보 나눠주고 이렇게 인사 잘하고, 그래서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은 참 좋은데요. 이 사역을 학생부들이 하는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물론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은 새가족 팀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교회 분위기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화장할 수 있다 이런 상황되면 할 수 있습니다. 예쁘게 화장 잘한다. 네. 그러면 다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인사할 줄 안다. 웃으면서 인사할 줄 안다. 근데 나는 인사를 잘 못하고 잘 웃어지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다른 사역 하시면 됩니다. 힘쓰는 사역 이런 거 하시면 되지만,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그냥 주보만 남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리 안내도 해주고, 처음 오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 절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 예? 어떤 분이 이게 실화인데, 어떤 분이 처음 교회를 이제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제일 앞자리에 가서 앉았대요. 그랬더니 앉았더니 어떤 분이 오셔서 여기는 내 자리라고 뒤로 가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를 갔더니 또 어떤 분이 와서 여기는 내 자리라고 딴 데로 앉으라고. 앞자리는 아마도 장로님 자리였고 뒷자리는 안내위원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오는 사람은 어디 내가 앉아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는데, 여러분 새가족 사역은
그럼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안내해 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고. 물론 목자 목녀들이 이 모든 것을 다 도와주지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처음 오르신 분들에게 밥도 같이 먹어주고 안내도 해주고 하는 사역이 새가족 사역이라는 거예요. 주방 사역이 여러분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밥 먹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방 사역이 잘못 돌아가면 교회에서 다 밥 먹다가 싸우고 밥 먹다가 다 시험 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했죠. 교회에서 남은 음식 자꾸 가져가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자꾸 주려고 해야 되는지 교회는 자꾸 가져가려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네? 나눠주고 섬겨주고 대신 주고 이렇게 하는 곳이거든요. 네? 뭘 해야 될까요? 식사 당번은 우리 교회는요 다 해요. 유명한 스토리가 있어요. 애를 난 지 며칠 안 되는 사람도 주방 사역을 시킨 교회가 우리 교회거든요. 너무하다 이거 정말 이 교회가. 그랬지만 그렇게 인원이 없을 때부터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 돌아가거든요. 여건과 환경을 여러분 배려해 주면 우리는 다 그냥 다 소비자예요. 나는 먹고 나는 그냥 그렇게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교회는 훈련받는 곳이고 함께 섬기는 곳이어야 돼요. 식사 섬김도 식사 당번도 마찬가지예요. 밥 먹고 나면 설거지도 각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다시피. 그래서 요새는 제가 먹자마자 제 그릇을 씻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하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도 자기 그릇 자기가 씻어요. 자기 거는 자기가 알아서 씻어야지 되는 교회 문화가 우리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 돈 들여서 저기 설거지하는 데를 길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다 하시라고. 다른 교회 오신 분들이 보고 야 이거 참 되게 좋다고. 왜 그랬겠어요? 보통 교회 가면 몇 사람이 밥 먹고 나면 설거지 막 이렇게 쌓아놓고 설거지 하느라고 그냥 기쁘게 하겠어요? 막 집어 던지고 막 승질 내고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기쁨으로 설거지 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식사 준비와 식사 후에 뒷정리를 다 한다라는 거예요. 순번으로. 나는 식사를 한 번도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지금 이상한 거예요. 지금 목자 목녀가 여러분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안 해도 된다라고 했던가 아니면은 목자 목녀가 뭘 잘못 알고 있던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부에서는 이제 많은 교회 안에 관리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조금만 돌아보면은 얼마나 손 갈 일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주차장에 가면은 돌들도 떨어져 있고요. 또 주차장에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 쓰레기들도 있고요. 화장실도 청소해야 될 일도 있고요. 고장난 것도 많고요. 오늘도 아침에 오자마자 제가 잠깐 나왔더니 여자 화장실이 물이 안 내려간다고. 그럼 제가 가서 뚫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 고민을 했지만 내가 뚫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지금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안 하면 목회자들이 다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관리부 여러분 시간을 내서 화단도 가꾸고 조경도 하고 청소도 오셔서 하시고 그거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죠? 또 선교부가 있습니다. 선교부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도 하고 목장마다 선교지를 다 이제 41개의 선교지를 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선교에 훈련시키고 또 이게 선교지를 관리하고 하는 일을 선교부에서 하거든요. 제가 요거를 하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박성국 선교사님 그 필리핀 두마게티 방문하고 올해 10월 달에 저희 교회에 오시기로 하셨거든요. 그 오시기로 하는데 일정을 2주 이상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호텔을 얻어드리려고 그러니까 기간이 기니까는 비용이 엄청 비싸요. 그래서 미션홈을 알아보니까 어떤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집을 제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집에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살고 자기가 한국 가 있거나 다른 데 갔을 때는 그 집을 제공하여서 선교사님들이 쓰도록 하는 일인 거예요. 그 교회가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 되게 좋은 일이다. 되게 좋은 일이다. 우리 교회가 섬김에 또 1등 가는데 여러분 한국 방문하거나
또 해외에 놀러 가시거나 그럴 때 집을 그냥 비워놓지 말고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네? 저한테 목사님 혹시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 오시는 분 안 계신가요? 저희 집을 좀 제공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손님이 올 때마다 저는 호텔을 어떻게 싼 데를 잘 얻어들까, 싸고 좋은데 이런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집을 제공하셔서 선교사님들, 이 호주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고 꼭 우리 교회 방문하는 뿐만 아니라 있는데 다른 선교사님이나 목회사님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집을 머물면서 축복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랑 나눔이 있습니다. 구제, 경조, 나눔, 기타 등등 사역을 많은 것을 하는데요. 사랑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분 사역은 제가 다 얘기를 못하지만 또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빈병이나 이렇게 깡통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 다 10센트씩인데 그거 다 버리면 어떡하냐고. 버린 적은 없거든요. 그걸 모아서 돈으로 바꿀 사람이 없는 거지. 그잖아요. 그래서 그럼 당신이 하면 되잖아 그거. 누군가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이 해야죠. 그래도 근데 우리 집사람은 할 생각이 없어요 보니까 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그래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선교에 헌신한다는 마음을 안 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내가 깡통 모아가지고 10센트로 바꾸는 사역이라도 하겠다, 이런 헌신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좀 말이 길어지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말이 길어져서 사역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지 자꾸 나를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놓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역하면서 시험 들어요 계속해서. 최영기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하실 때 3번을 건축했대요. 원치 않게 하셨는데 건축을 하면서 그분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태호 집사님이라는 분 계셨는데 이분이 이 3번의 건축을 다 주도하셨는데 이분이 한 푼도 받아간 적이 없어서 교회에서, 그런데도 교회에서 표창장도 하나 안 줬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천국의 상금을 빼앗는 결과를 줄까 봐. 근데 너무 기쁘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은퇴하시고 나서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그런 헌신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것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죠. 나를 자꾸 드러내는 것은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자꾸 내가 뭘 한 걸 드러내고 그러는 건 안 돼요. 또 두 번째는요, 온 김에 뭐 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내가 주일날 왔으니까 온 김에 뭐 하고 간다. 사역은 헌신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없는 시간 내어서 해야 되고 없는 건강을 내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온 김에 한 것들은 다 취미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헌신 시간을 내어서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사역인데요, 시간이 없어서 교육사역은 우리가 다음 세를 세우는데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다 같이 교사에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있는 곳에서. 학생부도 이번에 캠프 하는데 보니까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와서 밥 해주고 또 역할을 다 해주는데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첫째 뭐라고 그래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두 번째, 주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올 한해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사역 헌신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역 헌신은 신청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다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역 헌신주일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설명했는데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무슨 사역을 할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두 번째로 이번 주에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려워 말고 주님만 의지합시다 라는 주제로 하는데, 주님, 기도로 이번에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이 호주가 가뭄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산불로 정말 힘든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잠시 우리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세 번째 기도 제목을 주었던 기도 제목을 놓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는데, 이 메마른 대지 위에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십시오. 불타는 이 대지 위에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소리를 내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주님 긍휼을 내려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메마른 대지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가뭄 가운데 고통하고 하나님 아버지 불타 하나님 아버지 고통하는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주의 반비를 내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주여 일어나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친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 거듭 피어나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돌아보시고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작정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